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다. 그리고 만세전부터 정하신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깨닫는 자들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인류 구원의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미련한 지혜를 보면 고대 시대에 고작 생각해냈던 것이 빛을 주는 그 태양신, 밤을 주관하는 달신 이런 것들, 또 풍성하게 한다. 자녀를 주거나 자녀를 많이 주고 다산하게 하고 또 많은 곡식을 주게 한다라는 그 바알 신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신을 삼았던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것이다. 또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레벨레이션과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계시와 비추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비추심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게 생각할 수밖에, 어리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고대 시대에 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낮춰서 드린다고,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자신의 머리로서 이것을 이해하려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일 텐데, 오직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 11절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리고 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을 얘기하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고 있는데, 성령을 얘기하면서는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삼위일체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12절 보면은 세상의 영을 말을 하고 또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다른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날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르침에서 사람의 지혜로 그는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밖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의 지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라 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세상 철학,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 철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의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이 아니고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수많은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메시지들 중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고, 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끔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교육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걸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배운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르침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과감하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고집 받아들이고 이 안에 품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버릴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얘기는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일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과 가치, 사상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레이크우드 처치,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었었죠.
그 목회하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요즘 많이 힘들어졌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그런데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뜰 때 세상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향한 그 판단은 교회에 수만 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거기에 예배가 그 화려하게 되었고 또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이 얼마나 팔리고 또 그 교회에서 그런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을 받지 않고 훌륭한 목사네 살을 받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의 판단이 그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 잘 나가는 교회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회를 향한 판단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것들로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판단 기준은 가시적인 것들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정을 주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께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주인님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